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가 내 십자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갑니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십자가입니까? 교회에서 부과되고 맡겨진 그 헌신,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그 봉사가 과연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도, 그렇게 결단을 하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무슨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형 사형 언도가 딱 내리면 바로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그 사형 형장까지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할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십자가의 무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 40kg 정도의 그 무게가 아니었을까? 어느 정도 건장한 장정이라면 그렇게 무겁지 않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무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한 7, 80kg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20kg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어떤 분들은 가로대, 십자가의 가로대는 그 사형 현장에 있었고, 세로대는 현장에 있었고, 가로막대만을 지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십자가의 형태이든지 아니면 가로의 형태이든지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그 운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이 내 몸 하나도 무거운데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가는 그 길은 유쾌한 길은 아닐 거예요. 유쾌한 길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밤새도록 취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셨고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 현장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한 사람에게 지우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6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기에 구레네 사람이라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참 결정적인 그런 부분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구레네라는 그 지역에서 여기에 순례객으로 와서 유월절을 맞이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 다른 주석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연구한 분들은 이 구레네 시몬이, 그 구레네는 자기 출신이고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살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골에서. 그 시골은 구레네가 시골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예전에는 삶은 이 성 안과 성 밖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 밖은요 시골같이 여겨졌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시몬은 예루살렘 성 밖에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외쳤던 그 무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외쳤던 그 무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 밖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일과는 무관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꼭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그래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머무셨던 14곳을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길, 약 빌라도의 뜰에서 법정에서 골고다까지의 거리가요 한 800여 미터 된다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거든요. 제가 지도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잘 보이지 않네요. 맨 앞에서부터 이 비아 돌로로사가 14군데의 포스트를 좀 정해놔서 이 여정을 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채찍교회, 채찍 맞으신 자리에 채찍교회, 그리고 선고교회, 사형이 언도된 곳, 그리고 쓰러지시고, 그리고 지나가서 5번째쯤에 이제 구레네 시몬을 아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만나셨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가시는 여정이 뭐 1에서부터 10 정도까지라면 한 5에서 구레네 시몬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과 함께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를 가봤습니다. 어제 가봤습니다. 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은 못 가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열심히 뒤져서 어제 한번 이 어떤 느낌일까라고 한번 잘 갔다 왔습니다. 한 30분 걸렸습니다. 30분.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여정이었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상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여정이라는 것이 로만 카톨릭의 좀 약간의 미신적인 전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이 거기 예수님 진짜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진짜 그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비아 돌로로사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정말 의미 있게 걸었던 가장 최초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분이 그 예수님과 그것도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랐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을 성경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22절은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에 이르러.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이 이야기하지 않은 한 정보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식으로 이력을 이야기하냐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항상 앞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이력은 누구예요? 누구 아들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이력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요, 그걸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하고 루포 알죠? 구레네 시몬이 그분들의 아버지예요. 아, 그래요? 라고 알렉산더와 루포를요, 마가복음의 많은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였을까요? 마태복음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족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한 마태복음의 분명히 중심은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거라는 거죠. 마가복음은요 족보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분명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읽힐 수 있도록 분명히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 교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거기에 알렉산더와 루포,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고 또 기뻤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분명히 로마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참 보고 싶은 얼굴들, 로마 교회에 기둥같이 쓰는 많은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로마서 마지막에 있어서 아이고 성경을 이해하기가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모습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주의 사역을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바울 사역이 혼자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바울과 함께 힘을 다하여 사역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감사를 로마서 마지막 장이 장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알렉산더의 이름은 빠져 있지만 루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루포는 로마 교회에 분명히 지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 사도 바울과도 긴밀하게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집안 자체가 복음에 헌신된 집안이었다는 거죠. 물론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지만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이 성경에 등장함으로 인하여 구레네 시몬의 이 모습이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이들이 초대교회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인 증거들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도 이것이 구레네 시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물이 몇 추정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조금은 좀 희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구레네 시몬의 그림자는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그의 자녀와 아내가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서 로마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 가정이 놀랍게 쓰임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그러면 비아 돌로로사로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이러한 그가 복음으로 들어오고 그의 집안이, 그의 온전한 가족이 모두 다 복음 안에서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마가복음은 분명히 그것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억지로 지기는 했지만 십자가를 진 사람임을 강조하고, 그의 자녀들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추정하도록 글을 썼던 것을 보면 분명히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비아 돌로로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골고다에서의 경험은 매우 특별하고도 매우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그 지점부터 그 골고다까지 그 길, 거기서부터 보니까 계속 오르막길이 있더라고요. 그 오르막길을 걸으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경험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십자가는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요. 누구도요 스스로 제가 십자가 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이 시몬 보십시오. 그는 영문을 모른 채 억지로 잡아다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출혈과 그 죄수의 십자가를요 지는 것, 죄수의 죽을 형틀을 지고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는 사실 캐톨릭적인 배경이 매우 짙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포인트들을 말이죠. 거기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지목된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당신들이 지라고 해서 지지만 나는 이 사람이 진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명확하게 하고 갑시다. 약간 이런 투로 얘기를 해요. 이런 투로.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언제 이때부터 십자가를 이렇게 질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지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지요, 무겁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구레네 삶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그 십자가 아니었을까요? 그 주님과의 만남 아니었을까요? 그 십자가는 불쾌한 일이었겠지만, 그 십자가는 수치고 지기 싫고, 그래서 억지로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을 정도로 감당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그가 지고 나아갈 때 그의 신앙의 여정에 좋은 출발점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흔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십자가로도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기꺼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섬긴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여기에 오지 않나요? 교구 목사님 잘 피해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만나게 됐더니 한다는 말이, 사랑방 섬김이 좀 해주시지요. 갑자기 오는 겁니다. 섬김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 부장 권사님 피하고 싶었는데 오시더니, 아유, 우리 교사 좀 같이 하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했어야 되는데, 그때 엘리베이터를 탔어야 되는데 왜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만났네.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기는 것 같아요. 맡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때로 이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십자가 아니면, 그 섬김이 아니었으면, 그 주님께서 우리 어깨에 놓아주신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하는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냥 저는 자유롭게 살래요 라고 선언했다면 우리의 삶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망하라고 죽으라고 지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을까요? 정말 나는 절대 저거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마음에 내 심장을 두근거리며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구나, 지금은 내가 적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순종하면 은혜가 되겠구나 라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갑자기 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마음 준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갑자기 찾아온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는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갑자기 십자가를 탁 치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맡기셨으니 그 아마도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 길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처음 이 시몬에게는 즐거운 마음, 무슨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내가 진짜 저 길로 갔어야 되는데 뭔 일인가 그거 보다가 이렇게 잡혔구나. 세상 말로 재수 없는 날이네. 그리고 로마 사람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늘 어려움을 주네. 힘드네, 어렵네, 불평, 원망, 그 사회의 체계, 불의한 세상에 대한 온통 불만이 그에게는 가득 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까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감화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5번째 지점에서 비아돌로로사에서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비아돌로로사를 걸어가시면서도 울면서 따라오는 그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것을 이 시몬도 가까이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으러 가는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가기 싫을 거예요. 저는 안 갈래요. 저는 가기 싫어요 라고 아마 버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채찍을 때리고 질질질 끌고라도 그 형장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마치 거기를 반드시 내가 가야 하는 사람처럼 그 십자가의 길로 연약한 몸을 이끌면서 예수님이 나아가고 계신 것을 이 시몬이 본 것이죠. 십자가로 그 골고다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헌신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보게 된 거죠. 내가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경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왜 다르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가요, 바로 모략을 탄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잔뜩 먹여서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데 그것을 벌컥벌컥 마셔야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하는데, 아니 이 사람 예수님은 그것도 안 마시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 것을 아마 이 시몬은 물끄러미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 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십자가 형틀에 이렇게 달렸을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사셨던 말씀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가상 7원의 이야기, 또한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던 그 여인들,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 그들도 매우 가까이에서 이 사람 시몬은 만나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상을 해본다면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들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구레네 사람, 이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모습,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눈빛, 그분의 모든 헌신과 그분의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멀찍이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내가 커 보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 존재가 위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가까이 가보면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목숨을 바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작아지고 십자가는 크고 위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애적인 만남이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이분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전 삶의 영역을 볼 때 이 비아돌로로사에서 그 갈보리에서 만났던 자기가 지고 갔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이 가문의 이들의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칼빈도 그의 주석을 통하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가문을 열거하는 걸 보면 그 가문에 분명한 영광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출발점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니까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시몬 선생님,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하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 해주신 거 없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지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채취와 그분의 피가 묻어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아마도 초기에 그리스도인이 됐던 많은 사람들은 이 시몬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몬은 눈을 지그시 감고 그날 그렇게 억지로 시작했던 그 갈보리의 길, 억지로 시작했던 비아 돌로로사의 이야기를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지금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졌지만 지금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의 자녀들까지 그의 온 집안이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그 가정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요 라고 불평 불만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히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서 알았을 거예요. 아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준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당연히 내가 져야 되는 것이요, 그 죽음은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요 내 죽음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이었구나. 그 십자가는 나는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결코 상관없는 그 십자가였는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 대신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대화 나눌까요? 시몬, 그래도 참 고맙다. 너와 함께 했던 그 십자가의 그 구간, 그래도 네가 억지로 시작했지만 내 뒤를 따라오며 그 십자가 조져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문자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봐요. 이 사람은 사실 자의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가 부인되는 곳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그곳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또 우리에게 찾아온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우리를 놀라게 하고 찾아온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천상에서 나눌 주님과의 대화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갑자기 찾아왔던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줘서 고맙다. 그 기간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시간들이었어.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쫓았던 너의 인생 축복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라면 십자가 지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요청하신 길이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감당했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넓고 편안하고 좋은 길, 그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래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고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고 또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주님의 뒤를 따라 첫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갔던 이 사람 시몬과도 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완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